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의 단락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고요. 그 뒷단락은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 있고요.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곧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율법을 어겼어요.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생긴 안식일 문제로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논쟁을 통해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 이것은 정말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율법은 사람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진의. 율법은 사람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 참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에요. 이런 일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죠.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들의 눈에는 이건 안식일에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에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힘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은 범법 중에 범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중대 사안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 제기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도 시장할 때 배고플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도 먹고 제사장도 아닌데 또 함께 했던 자들에게 주었던 거 기억 안 나?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도저히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제자들 역시 마태복음을 보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사실 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모든 일을 멈추어야 하는 날인데 이삭을 자르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일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멈추라는 거죠. 이런 엄격한 잣대를 지금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옭아매는 게 율법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멈추라고 했을까?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정말로 온전한 쉼, 평안을 얻으라고 한 건데 여긴 또 다른 짐을 지금 지우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스탑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딴지 걸듯이 좀 그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안식일을 만들었겠어? 원칙 지키라고 이거 고수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진짜 좀 쉬라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너네들이 안식일 지키려고 아등바등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거야. 주객이 전도됐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위해 주신 안식일이 오히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올가매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된 거죠.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올감을 때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데, 이거 아니면 우리 죽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참 많죠. 말씀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 벌 주시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매를 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 뜻을 알아서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분인 거죠. 안식일, 이런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는요, 이날이 안식일이다 아니다 이게 지금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없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자마자 회당에서 세워서 그 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구원이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본 바리새인들 같이 읽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아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자비가 그 위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신들의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답정남, 답정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에 휘둘려 있죠. 이렇게 노가 가득한 것은 이미 예수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또 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켜봤잖아요. 이 예수가 또 어떻게 할까?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두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예수가 싫은 것이요. 이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사사건건 진짜 시비를 거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가 딴지를 거는 사람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딴지 걸은 거죠. 뒤엎으시려고. 아니야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그래서 7절을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만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의를, 정말 진의, 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열정을 품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규칙,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얽매여서 진정한 구원의 자유는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대세와 시류를 거스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보면 기도하시고 오시죠.
밤이 새도록. 사실은 뭔가를 다르게 간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대세를 거스른다는 건 정말 참 힘든 일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니 그러고 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기도를 마치고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사도로 이 제자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시며 또 병 고치는 일들, 이 많은 일들을 같이 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20절 이하에서 당신과 뜻을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한 선포가 나옵니다. 말씀 선포가 나와요. 삶의 진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얘기하시는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선포하셔요. 당신의 제자라고 부르신 이들을 향한 특별한 말씀 훈련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복되다 하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부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화를 선포하셔요. 이미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배부른 사람은 줄이게 되고 지금 웃는 사람은 울게 될 거야 라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어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무엇을 희망하며 살겠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거 아니야. 알고 있어야 해.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칭찬이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힘의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른들 만나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어렵게 사시면서 내가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자식이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삶의 동력이 자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삶의 동력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돈이 있어야 살아. 맞는 말이죠. 필요하죠. 그것이 근데 나의 삶의 동력이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도 물어봤는데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의 근본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하는 사랑에 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것 잊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묶여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산다는 것, 이미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노순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잘 드시지 못하면 정말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잘 못 드시고 못 일어나시는데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